5월 18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권리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요.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권리, 요즘은 이제 여성의 권리, 어린이의 권리, 노인의 권리, 또 많은 장애인들의 권리, 이런 이야기도 하죠. 또 병원에서는 환자의 권리, 그리고 그 감옥에서는 재소자의 권리, 갖가지 이 권리를 말을 하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먼저 이 권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자신의 두 가지 신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유인이요 사도다 이렇게 제시하면서 몇 가지 자신의 권리,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먼저 주장하는 것은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다 이런 거죠. 4절을 읽습니다. 4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복음 전도자로서,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유사한 내용을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선포를 하지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래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뜻이죠.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 하나의 권리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권리. 5절 읽어보죠.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행을 할 때에 부부가 함께 다닐 수 있도록 이 초대교회들이 물질적 후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물질적 후원을 하는데 그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후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권리를 다른 사도들, 다른 전도자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데 지금 혼자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이 결혼하여서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권리를 누릴 수가 있다. 나도 그런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권리를 누리지 않는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어떤 권리를 말하냐면 6절을 보시면은 일하지 아니할 권리,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6절 읽어보죠. 시작.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처럼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을 하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직업을 갖고 일을 합니다. 그 직업이 뭐예요? 텐트 메이킹, 천막 제조업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제조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돈을 벌려고, 생활비도 벌고 사역하는 데도 쓰고, 그러기 위해서 이 천막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일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어요. 아니, 저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에 들어가는 사람도 아니잖아. 저 사람은 저 사도도 아니잖아. 그런데 왜 사도인 척 하는 거야? 우리가 왜 사도도 아닌 사람을 후원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말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비난을 의식해서 사도 바울은 서신을 쓸 때마다 자신을 소개하는데 사도라는 말을 반복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런 식으로 그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 사역에 전념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리를 내려놓고 천막 제조하는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사역하는 사역비를 준비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권리가 또 있다는 거예요.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군인들, 농부들, 목자들 다 이 생활비를 받으면서 일하죠. 군인, 농부, 목자 다 그 생활비를 받으면서 일을 한다. 복음 전파자, 이 복음 전도자도 마찬가지로 생활비를 받으면서 사역을 할 권리가 있다. 우리 7절 읽어보죠. 7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다 그 받으면서 일을 한다. 생활비를 받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어서 복음 전도자가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근거를 대는데, 먼저 9절을 보시면은 구약 성경에서 그 근거를 냅니다. 9절 읽어보죠.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그러니까 그 소에게 일을 시켜줬으면 소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비단 그 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사람에게, 사역자에게 위하여서 주신 말씀이에요. 복음 전도의 일을 하는 사역자에게 생활비를 주어야 한다. 그들은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이 구약에서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죠. 오늘 본문 아니고 내일 본문 13절을 보시면은 또 이렇게도 제시합니다. 13절 읽어보죠. 내일 본문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일하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구약의 성경에서 근거를 대면서 복음 전도자는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뜻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의 근거라면 신약에서도 한 곳 근거를 댑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14절. 내일 본문 14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생활비를 받도록 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권리를 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권리를 내려놓겠다. 왜 그래요? 자, 12절 읽어보죠.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생활비를 받지 않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네 가지 권리를 쓰지 않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쓰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에 저렇게 일하는구나. 이런 소리 듣지 않으려고. 돈 때문에 저렇게 일하는구나. 이런 소리 듣지 않으려고 권리를 포기한다. 또 사도도 아닌 사람을 왜 물질로 우리가 후원해야 되느냐. 이런 소리 듣지 않으려고 권리를 포기합니다. 또 내가 권리를 누릴 때 그로 인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장애물이 될까봐 권리를 포기한다. 그렇게 알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권리 포기 또는 내려놓음 그런 뜻이겠죠. 이 네 가지 권리를 쭉 열거하면서 나는 나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권리를 쓰지 않겠다. 이런 권리를 내려놓겠다. 왜? 복음 전하는 데에 오히려 장애물이 되니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러한 권리를 내가 포기하노라.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사명을 위하여 손해보라. 유교 문화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는 직업에 귀천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직업에 따라서 그 직업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존경하고요. 직업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시대를 쭉 살아왔죠. 이 헬라 지역도 마찬가지였어요. 직업에 귀천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막 제조업은 무시당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천막 제조를 했습니다. 그 생활비를 벌려고 하죠. 사역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준비하려고 하지요. 몸이 힘들고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중에도 그 일을 합니다. 자존심 버리고 체면 버리면서 그 일을 합니다. 왜 그래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손해보았나요? 내가 그것을 무엇을 내려놓았나요? 분명한 거 사명을 위하여서 손해보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손해봤다는 거예요. 권리를 다 내려놨거든요. 사명을 위하여 손해보라. 사도 바울이 친히 그렇게 살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위하여 손해보라. 우리는 사명 감당은 해야 되겠는데 좀처럼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말이죠. 사명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참으로 이러한 사역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자고요. 사명을 위하여 손해보라.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권리 포기가 즐겁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왕 대우를 받고 부족함 없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우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우선순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사명의 길을 가셨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었습니다. 우선순위가 이렇게 분명하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어요. 포기했어요. 무엇이 우선인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느 선교사님은 국내 유명 대학병원에 아주 총망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환자를 돌보면서 그 환자들에게, 보호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위하여서 아주 커다란 것을 내려놓은 것이죠. 누군가가 질문합니다. 선교사님 힘들었겠어요? 결단하기 얼마나 힘드셨어요? 선교사님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쉬웠습니다. 결단하기가 쉬웠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즐겁게 결단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그래서 권리 포기가 쉬워요. 내려놓는 것이 즐거워요.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우선순위가 명확한가? 나는 이 우선순위 때문에 즐겁게 나의 권리를 포기했는가?
내가 내려놓는 삶을 살았는가? 우선순위가 분명할 때 이것이 즐겁습니다. 쉽습니다. 행복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권리 포기가 즐겁다. 그러니까 그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손해보는 것과 유사한 내용이죠.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결국 사명 따라갈 때에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즐거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명심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리고 또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랬냐면은 사명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사람 살리기 위하여서 참으로 내가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권리를 마음껏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즐겁게 그리하였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들이 무엇이든 내려놓고 무엇이든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이 시대의 사도 바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 것들 움켜질래다가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고 세상 것들 따라가다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끌어안고 사명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사는 인생, 그리하여서 날마다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